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은 답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답지를 보고 현실을 파악하는 거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서 답지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 계시록이 미스가 나고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666표를 상징어죠. 이 상징어를 가지고 미래를 점쳐요. 예전에는 바코드가 666표다. 이렇게 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굿을 쳤어요. 미래를 점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코드를 이마에 새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새기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사진 보면 이마에다 바코드 새겨놓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미래를 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코드보다 더 자세한 게 나오죠. QR코드죠. 나중에 이제 배려침,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을 파악해야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오늘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미래를 점쳐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하면 다 미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고 답지를 보고 오늘을, 현실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자, 계시록을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면, 다 배우고 나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이 뭐냐?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계시록은 제목 그대로 계시다.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게 1절이잖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덮개를 벗겨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뭘 감추어 놨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지 맘대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경영, 운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걸 인간의 눈을 잠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뭐다? 계시다. 그래서 이 계시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이 계시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뭘 보여주셨습니까? 1절을 계속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속히, 자, 반드시라는 말은 꼭 그런 뜻이죠.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속히는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보세요. 그 종들에게라고 그래요. 자,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보여주신다는 말은 설명하려고, 증명해 주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종들에게. 자,
이거 종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느냐.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한 것이다. 알게 하다는 말은 신호를 주었다는 뜻이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 종이라 그랬어요. 그 종이 누군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종이 누군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요한 계시록이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절 보시면 요한이 지시를 받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3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최소한 이 복에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뭐 할 거예요? 지킬 거예요. 자,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때는 무슨 때요? 밥 때, 예배 때, 아니면 잘 때, 무슨 때일 것 같아요? 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때가 가까웠음을 발견하는,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오늘 계시를 보여주면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늘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되겠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될 때에 요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뭐 오신다 이런 얘기에 전혀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 여전도회 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커피를 우리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전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최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보고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고 그것이 파악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라 그러죠.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거부당했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재림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 이것이 교회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 곁에 신부로 서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록에 우리의 행복이 달렸다. 믿습니까? 자, 요거 잘 배우면 내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주신 대상이 누구냐? 14절로 갑니다. 1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7 교회가 이 계시록을 받을 대상들이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5 교회도 아니고 6 교회도 아니고 10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도 아니고 7 교회일까요?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제한을 두고 있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또 최고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가? 다양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나? 자, 일단은 이 7 교회라는 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이것도 모르면 진짜 주일학교 다시 다녀야 돼요. 예? 왜 꿀먹은 벙아리처럼 딱 입을 다물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에 대해서 딱 입을 다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그리고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그러니까 그 낱말 자체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쉬는 게 아니고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자,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못 끝냈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뭡니까? 대가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웬만하면 다 쉬는 게 좋습니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외에는 다 쉬면서 하나님의 그 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7 교회에게 주어진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편지니까 편지는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이 있죠. 자, 편지의 인사말을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 계시를 주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사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죠. 자, 4절 보십시다. 4절.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현재를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쭉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었고, 또 장차 그랬어요. 미래에 오실리 계속 계셔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로 뭐 하신다고요? 오실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과거, 미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아는 사람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7이라는 숫자 또 나왔죠. 7 교회에게
보내는데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을 그러면 성령이 7명이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5절 계속 봅시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모든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왕이시다. 그걸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은혜와 평강,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대단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과 이 대단하신 분과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5절에서 계속 설명하죠. 첫째, 우리를 사랑하사. 자, 이분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이. 믿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해방. 구속의 관계죠. 우리를 해방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속 관계죠. 자, 6절을 계속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자,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거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그 나라를 그분이 통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통치 관계다.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고, 두 번째는요, 구속 관계고, 세 번째는요, 통치 관계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와 예수님과는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와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뭘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능력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편지의 송령입니다. 그런데 이 송령이 인사말이 너무 장엄해요. 그렇죠? 막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고 보좌 앞에 7영이 계시고 또 부활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엄청난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장엄한 언어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황홀하다는 거죠. 너무 위대하신, 너무 크신 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쁜 연예인을 길 가다 만나면 어찌 될까요? 눈이 막 휘둥그레진다고 그러죠.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은 여자 예쁜 탤런트를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요.
여자들은 멋진 남자 탤런트 만나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떤 애가 어떤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그 연예인이 악수를 해줬는데 손을 안 씻는데요. 손을. 왜? 그 악수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정도가 아니시죠. 예. 그 연예인을, 예쁜 연예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계시록을 배우는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배울 때에 정말 예수님을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이분이 다시 7절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주 이 감탄사예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자, 오시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오셔요?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이거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손오공. 예수님이 딱 손오공 이거 하고 오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먹구름을 타고 올까요? 하얀 구름을 타고 올까요?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셔요? 아니면 UFO 타고 오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얀 구름, 뭉게구름 타고 온다, 안 온다?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늘 들어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구름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할 때는 뭐가요? 빽빽한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그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 그래서 이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실제 손오공처럼 막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분이 오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 양전사님도 그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잠시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눈이, 그 뭐 의사들도 뭐 안 돼라고 했던 그것이 다 회복돼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공갈이 아니에요. 가시적이에요. 뭐 상징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 군병들이 찔렀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본다.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죽고 없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인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생존하는 자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애곡이라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큰 슬픔에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인간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뭐가 돼요? 우리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고 또 조금 자라니까 이제 유치원 친구들이 보이고 학교 갔더니 학교 친구들이 보여요. 자,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재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범죄한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죄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지진이 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 처음 만들었던 인간은 기막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져서 추악한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애곡하게 된다. 그분 앞에 흉악한 죄인님이 너무 절실하게 드러나서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8절에 소개하는데요.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죠. 시작과 끝은 뭐예요? 완료라는 뜻이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죠. 모든 세상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분이 요한에게 뭘 주셨어요? 계시를 줬는데 이 계시를 받을 때의 배경을 9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 계시를 받은 나 요한은 누굽니까? 너희의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여기서 친밀하다는 뜻보다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무슨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너희와 동등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사도라는 뜻이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어떻게 됐던 사람입니까?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람이다. 유배 간 사람이다. 그러죠. 이렇게 유배 생활할 때 어느 날 10절 어느 날 뭐에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되었을 때에 큰 음성이 들려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10절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같으니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뭐가요? 큰 음성이
들으니 그랬습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우레와 우박과 같은,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막 우레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들리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에게 임재하시는데 큰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가 뭐예요?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책입니다. 책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큰 음성이 들리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싶겠죠.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보게 됩니까?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자, 7 금촛대 상징어입니다. 진짜 7 금촛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촛대를 실제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어라고 그랬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 말씀 안에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구 같은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다. 자, 이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왕의 모습이죠. 예, 그 당시 왕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그는 왕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왕족들은 왕비들이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긴 옷을 입죠. 예, 그래서 신부는 짧은 치마를 입는 게 아니고 드레스, 긴 드레스, 그 막 뒤에서 몇 사람이 들고 따라다녀야 할 만큼 긴 옷을, 그 옷의 길이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긴 옷을 입습니다. 자, 가슴에 금띠를 띤 왕의 모습입니다. 14절 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더라?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가 하얗다. 맞아요? 이거는 상징어들이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이 막 레이저가 막 팍 나가 그런 눈입니까? 예? 레이저가 막 팍 나가는. 자, 예, 불꽃 같다는 말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예, 공의로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15절 계속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뭐 같고? 주석 같다. 발이 노쇠 같다. 금강석 같다. 무쇠 같다. 발이 무쇠 같으면 어때요? 어찌 살겠어요? 여러분, 홍기부술만 하고 다녀도 어때요? 불편한데 발이 무쇠이면, 실제 예수님의 발이 무쇠라는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강력하다는 뜻이죠. 발은 이렇게 상대방을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짓밟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5절 계속 보십시오. 15절 그분의 음성은 뭐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죄송합니다. 그 많은 물소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죠. 정결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 이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주목해 보시면 17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아니고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오른손에, 자,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7 별도 뭐예요?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손에 7 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7 별이 아니고 이 오른손은 통치와 보호를 의미하죠. 그분이 7 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입은 그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이 선, 날 섰다는 말 알죠? 칼을 갈면 그 칼이 가장 잘 드는 상태를 날 세운다는 뜻이에요. 날 쓴다. 그 입에서 날선 그 시퍼런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무슨 뜻일까요? 실제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이 나올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분의 이 말씀을 어디에 비유해요? 칼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자, 말씀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는지 봅시다. 그 얼굴은 뭐 같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태양이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다. 그 온유월에 그 태양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말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쭉 살펴봤더니 그분의 모습이 이제 마음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얀 머리, 백발이 돼서 긴 옷을 입고, 다리는 뭐예요? 발은 무쇠고, 손에는 7 별을 들고, 입에는 막 칼이 막 나오고, 눈에는 레이저가 나오면서 연상이 되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은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여러분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분. 이런 예수님을 본 요한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7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발 앞에 납작이라고 해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같이 됐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 진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짜로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져야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봤다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자 같이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단들이요, 다 지가 예수다 뭐다 하는데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본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어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못 쓰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유배지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분의 오른손을 얹더니 속삭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 어마어마하신 몸, 눈에 불꽃이 나오고 발은 무쇠 발이고 손에는 7배를 쥐고 있고, 머리는 양털같이 하얗고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속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고 내가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뭘 가지고 계셔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자, 사망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생명이 종결되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음부는요, 그렇게 종결된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을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가뭄, 코로나 질병, 전쟁? 아닙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적,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 싸움에서 이겼던 적이 없는 상대가 뭐였어요? 사망. 한 명도 이 사망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자, 사망과 음부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관리하는 거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사망과 음부를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19절 요한에게 명령했죠. 뭘 명령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말하라,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은 내용 전체가 막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은 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본 것. 요한이 본 것. 두 번째요? 예? 지금 있는 일. 요한 당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본 거예요. 미래만 본 게 아니에요. 세 번째요? 장차될 일. 자, 본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본 것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본 것이죠. 자, 장차 될 일.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여러분,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말을 배우면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자,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우면 그것은 이상한 암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우셔서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은 세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일, 세 번째 장차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자, 계시록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보시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자, 계속 반복합니다. 계시록의 미래를 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요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지금 이 현재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이 계시록을 배울 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상징어가 두 개가 나왔죠. 첫째, 금초대, 7 금초대가 나왔죠. 자, 7 금초대 12절이에요. 상징어 글자를 배워야 여러분 계시록이 이해돼요. 자, 금초대, 7 금초대에 누가 계셨어요? 금초대 사이에? 예, 인자가 계셨죠. 그리고 16절에 두 번째 상징어가 나왔죠. 뭡니까? 7 별, 7별. 자, 그분의 7별이신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별을 가지신 그분의 입에서 날성검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걸 우리 상징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 자, 7 금초대는 뭐고 7 별은 뭐냐?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면 안 돼요. 예, 내가 흉내를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잘해야 여러분이 웃을 텐데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20절 보니까 임봉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임봉됐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7 금초대가 뭔지 7 별이 뭔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봉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래서 임봉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개했다는 뜻이죠. 자, 19절. 자, 내가 본 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본 것. 뭘 본 거예요? 요한이 뭘 봤어요? 계시록 안 읽어보셨어요? 요한이 본 게 뭡니까? 2장 9절 보면 실상을 봤죠. 실상. 자, 실상이 뭐예요? 뭐에 대한 실상요? 교회에 대한 실상이에요. 자, 요한이 본 것은 교회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7 교회의 실상을 본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실상이, 나의 실상도 교회의 실상도 이 세상의 실상도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설명하자요. 본 것. 뭘 봤다고요?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비밀을 봤어요. 근데 이 비밀은 무슨 비밀요?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공개하면 더 이상 비밀이다 아니다. 비밀이 아닌 거예요. 임봉이 벗겨진 거죠. 자, 그래서 설명하죠. 자, 7 별은 뭐다? 7 교회의 뭐다? 사자다. 7 금초대는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자, 상징어 우리 2개 배웠습니다. 야, 저는 단어 2개 알았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단어 2개.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교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나중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거꾸로 해요. 7 촛대는 7 교회의 사자고 또 7 별은 또 7 교회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별은 사자고 별은 사자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니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불을 밝히는 곳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별은 뭘 상징해요? 별. 별이 뭐예요? 저 별은 나의 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장군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별이래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노래를 하잖아요. 맨날 하늘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이러고 있다잖아요. 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에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을. 자, 자손을 상징하고 교회를 별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교회의 사자라는 이 단어, 사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시면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앙겔로스. 직역하면 천사, 그다음 메신저, 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자가 누구냐, 뭐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 앙겔로스 단어 그대로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의 감독이다, 목회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교회는 오늘 그 상징어가 뭐예요? 7 촛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니겠죠, 그죠? 예,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천사와 사자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은 요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다. 그 교회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용감하게 반대를 합니다. 저는 감독이다,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자, 2장으로 가서 보시면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교회의 사자에게 쓰잖아요. 요 사자잖아요. 그죠? 7 교회의 사자잖아요. 그죠? 그 사자에게 지금 요한이 뭘 쓰고 있다고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천사라면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편지를 받습니까? 우리 편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자는 감독이고 목회자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7 촛대, 교회의 상징어라 그랬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7 교회를 통해서, 7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7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7 사자를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7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교회는 7 촛대니까 세상의 촛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좀 이를 악물고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의 불편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시편 133편처럼 형제와 뭐해서요? 연합하여 동거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탈락하면 안 돼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 가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교회 탈락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을 악물고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곱 사자를 통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을 이제 상징어 2개 배웠습니다. 굉장히 정말 많은 양을 배운 것이요. 자, 7별은 뭐다?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 자, 1장을 요약해 보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가 요한이 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을 알면 교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분은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셨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자, 그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막 눈에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 날쌘검이 나오고 발은 무쇠고 뭐 긴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얗고 금띠를 띠고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뭐 이런 분이 지금 교회를 오른손에 뭘 붙들고 있어요?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셔요. 자, 이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니시다가 누구를 불러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잖아요. 자, 그분이 지금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산책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뭘 붙들고요? 7사자를 붙들고. 자, 이 교회가 여러분 눈에 이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주님 통치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을 자꾸 읽어 오십시오. 읽어 와서 본문이 좀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면 이 시간이 훨씬 은혜롭고 재미로운 시간, 흥미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